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의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4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언적 메시지 중 네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앞선 예언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 곧 마지막 날에 온 세상 왕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지금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9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시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온 우주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의 삶에서는 이 믿음이 힘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돈의 힘과 영향력이 더욱 강력하게 느껴지고 우리 삶에 절대적 안녕을 가져다주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의 두려움보다는 그저 죄 가운데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죄악된 삶을 즐거워하고 갈망하며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천하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날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선포되는 예언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회복과 안식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스가랴는 예루살렘이 높임을 받고 주변 지역은 낮아지며 그 땅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 백성이 안전히 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됨을 상징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우뚝 솟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온 땅은 평야를 이루어 안전과 풍요가 보장된 샬롬을 이룰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이러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말씀을 향하고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을 향하고 우리의 중심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참된 샬롬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주위에 몰아치는 풍랑이 아니라 내 시선이, 내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온전한 샬롬을 누리기까지 날마다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에게 임할 심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한 열방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통치에 불복하고 불순종과 죄의 편에 선 자들을 향한 정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악인들의 형통이나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에 이방 나라들의 금은 보화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유다가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승전가를 부르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따라 행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회복과 안식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한 이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으며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그 날을 기억하며 지금 오늘의 삶을 세상의 방법대로 내어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높이시는 그 날에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